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영광의 새벽, 또 주님의 부활의 아침, 우리가 늘 매일같이 맞이하며 또 주님의 말씀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인자가 넘쳐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큰 은혜 더해 주셔서 또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누림의 축복이 넘쳐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교독할 때 저는 녹음을 위해서 저는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야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 그다음 또 그 중에서도 복음서 가운데 중요하지 않는 말씀 또 장면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복음서 가운데도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가 많은 본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이 사역을 이끌어 가실 때마다 사역을 이루고자 하실 때마다 그 중간중간에 아마 매듭이 있었을 것이고 터닝 포인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처럼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첫 번째로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 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처음 가르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세 번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가르치신 본문이 나오지만 그 첫 번째 본문이 바로 오늘이고, 드디어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고 또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는 가르칠 때가 되었나 안 되었나 그 상태를 점검하는, 어떻게 보면 바로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다시 낫다라든가 아니면 엘리야라든가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정작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으셨던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병행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되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려준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시면서 큰 축복을 해주시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고난을 받고
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넘어서서 이 본문 전체가 또한 던져주는 질문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매우 소중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궁극적인 질문은 아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 중에 35절, 36절, 37절, 38절 이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질문은 어떻게 하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겠느냐? 아니, 여기서는 우리 목숨을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만들어내는 다른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그 역사는 어떻게 하면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질문이시죠.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듯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는 그 대답은 우리가 너무 명백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사실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넌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오늘 8장 전체에 봤을 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 선행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은 우리가 지난주 주중에 말씀 가운데 보았던 것처럼 이 세대는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물어본 것이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지, 당신이 정말 메시아신지 그리스도인지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표적을 달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역정을 내셨죠. 너희는 아직까지도 표적을 구하느냐? 다른 성경을 보면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예수님께서 행한 것, 예수님이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모든 일어나는 사역들을 보고서 너희들은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될 터인데 너희들은 보고도 믿지 않고 듣고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어찌 여전히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16장 15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것은 너가 표적을 보고 네가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알게 하셨지만 너와 나와 같이 함께하면서 나의 가르침을 받고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역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보면서 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는구나 라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간증,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한번 내 앞에 나와 보십시오.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삶이 변화되어졌고 내가 세상에 알지 못한 평안을 갖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내가 영원토록 하늘의 영광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나의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주변 사람들이 막 하는데 여전히 그런 간증과 고백을 들어도 여전히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있는 현대판 바리새인들,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 같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고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최고의 신 같은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그런 인생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어야 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 안에 그런 완악함이 살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집이 살아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내가 기도하면서 막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셨다든가 아니면 나는 이런 기적을 처음 했다라든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도와주셨다라든가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간증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보다는 여전히 그것을 마음속으로는 피식 웃거나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여전히 그것에 도전받지 않거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여전히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전히 표적을 구하시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 또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에 나타난 증거와 변화와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구나 라는 그런 고백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떤 믿음의 방법으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확신하게 될 것인가, 그 방법, 거기 가운데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목숨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숨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아내고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곧 자기 부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중에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와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해야 됐다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처음 예수님 믿고 이 본문을 대할 때 예수님 좀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막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나?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닐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그래 어쩔 수 없다 아니면 그건 너가 좀 오해해서 그렇다 라든가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면박을 주시고 어떻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실 정도로 이렇게 가혹하게 베드로를 대하시나, 저는 그게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한 단어를 보여주시는데 거기서 제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31절 말씀인데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어떤 거였냐면요, 살아나야 할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는 must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실 때 그냥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대화하듯 내가 고난을 받을 거야, 내가 내가 죽어야 돼, 근데 내가 부활할 거야, 이렇게 가르치셨을까요? 그건 대화지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르침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내용이 중요한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가르치셨을 것 같으세요? 성경 가지고 가르치셨던 거예요. 뭐예요? 창세기서부터 이 구약 성경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예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예언,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예언, 그 그리스도가 죽어야 될 것에 대한 예언,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래야만 된다라고 증거를 가지고 가르치셨던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 가르쳐주고 계세요. 아마 이사야 53장 말씀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봐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 나는 너희들만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야 돼. 그리스도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야 돼. 그런데 그리스도는 살아날 거야. 그래야만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야. 이것은 어디서 나타나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길을 지나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구약의 예언들을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을 보시면 이 장면에도 명백하게 나와 있지는 않으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이 항변했던 것이 저는 창세기서부터 이 모든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모든 것을 증거를 가지고 가르치셨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니요, 주님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항변했던 것임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렇습니다. 부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이 사실은 부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도 많은 교회 내에서 또 많은 우리 기독교 계통 내에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또 어떤 분들은 4살 때 14살짜리 아이가 꿈을 꾸어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천국을 다녀와서 예수님의 본 모습이 무엇이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록하고, 예수님이 굉장히 남성적으로 그려져 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백인이고 막 이런 그림을 볼 때마다 누가 올라가서 보았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딱 한 말씀이 생각이 나요. 뭐냐면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정말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정말 멋지게 생기시고 정말 남성다운 근육질의 맨에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어떤 형상의 모습을 가지셨을까? 그러나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왜?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진짜 모습이 궁금하지만 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멋진 분으로 묘사하고 표현하는 것, 우리의 그 믿음의 한 표현으로서는 충분히 인정이 돼요. 그러나 그것을 환상으로 천국에 올라갔다 와서 예수님을 본 모습이 이거다라고 그려내고 그것을 유통되어지고 정말 이런 일이 있었대.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말씀과 벗어나는데, 말씀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정말 흠모할 것이 없는,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손가락질 당할 만한 못생길 만한 사람처럼 생기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이렇게 많이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구체적으로 정초해야 되느냐, 기초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서 자기 부인도 분명히 자기 부인의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그런 믿음이 바로 자기 부인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됩니다. 말씀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염원이 있고 또 주님께서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소원으로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말씀에 근거한 내 마음의 소원이고 염원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면밀히 날마다 살피고 하나님,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에요? 내가 부인해야 될 나의 생각이 무엇이에요? 내가 부인해야 될 나의 감정은 무엇이에요? 내가 부인해야 될 나의 행동은 무엇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께 드려질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인지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들을 근거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셔야만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으나 하나님 그것을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항변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날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두려움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섬기고 주님을 섬기겠다 하면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하나님 그런 욕심과 그런 염원과 또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나의 생각들이 또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우리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깊이 고민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 그 목숨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역사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아니 저희 교회 사역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